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다니엘서 2장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다니엘서 2장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신상과 뜨인 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꿨습니다. 엄청난 제국 아닙니까? 그 제국을 이집트 왕까지 점령했던 그런 엄청난 그 거대한 그 제국에서 치리했던 그러한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엄청난 그 중요한 꿈이라는 것을 이 왕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꿈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도저히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계시적인 그러한 꿈인데 도저히 기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 안에 있던 유명한 그러한 학자들, 역술가들 전부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다니엘은 그 자리에도 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바벨론 왕은 그 점술가들 다 모아놓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도저히 그 꿈을 떠오르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꿈을 말해보고 해석을 해보아라.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한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과 또 이제 높은 관리직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앞에 모여있던 바벨론 점술가들은, 학자들은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꿈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인간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신도 이것을 꿈 내용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그 꿈꾼 것을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아주 멋지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더 화를 내면서 그것은 너희들의 술짝이고 허풍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말했다면 또 다른 엉뚱한 것을
내용을 해석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3번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화가 났습니다. 도저히 그 바벨론 그 점술가들은 꿈 내용을 계속 말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이런 억지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꿈 내용을 말하지 않냐고 저희들이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할 때 왕은 화를 내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점술가들과 그러한 천문학자들, 역술가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그러한 찰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 집행 명단 안에 다니엘과 포로로 붙잡혀 있던 그 세 친구까지 포함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비대장 아리옥이 이제 사형 집행 현장을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다니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다니엘과 그 아리옥은 참 좋은 그러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나가십니까? 그래서 아리옥은 자초지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제안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이 꿈 내용을 말하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옥은 왕의 다니엘과 함께 들어가서 바벨 이집트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꾼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하겠다고 합니다. 조금만 여유만 주십시오.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받고 나옵니다. 다니엘은 나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누구입니까? 같이 포로로 붙잡혀온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집중적인 그러한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 점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은 그들은 그 바벨론 문화에 섞여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뜻을 정한 그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심,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날 밤에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바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포로 시대 때에는 성전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없었지만은 바로 그 자리가 그 포로로 붙잡혀온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장소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당의 장소요, 또 포로로 붙잡혀 있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회당이 생겨지고 그곳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묵상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그들은 그곳에서 드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기도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과 그 꿈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그날 일어나서 아마 철야 기도를 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바로 다니엘은 일어나서 곧바로 아리옥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죠. 이 꿈을 나에게 준 하나님 그분을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인간이 세운 그러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그렇게
그 성경의 2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리옥과 함께 그 경호대장 아리옥과 함께 다니엘은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엎드려 절을 하고 예를 표하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꿈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다니엘의 목숨은 바로 경각에 달려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삶을 바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그 꿈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꿈 내용을 말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이 꿈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꿈 내용은 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이랄지 학술가들이 풀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꿈 내용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그 번민하고 또 그 어마어마한 그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이고, 겸손하게 바로 이 꿈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어떤 내용입니까? 왕 앞에 나타난 그러한 큰 신상이 있는데 금, 은, 동, 그리고 철과 놋 그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밭바닥이 그런 큰 신상을 꾸게 되어졌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한 산에서 큰 돌이 날라오더니 바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쓰러지게 되어졌는데, 다 부서지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신상은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리고 여름 타작마당의 곁처럼 날아가 버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뜨인 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뜨인 돌은 바로 어마어마하게 큰 태산을 이루게 되어졌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해석까지 덧붙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금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제국의 나라, 금과 같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머지않아서 메대와 파사, 은과 같은 그러한 메대 파사가 일어나서 또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헬라 제국이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라는 한 나라가, 제국이 이게 새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세워지고 멸하고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내용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은 바로 이 신상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지만은 7장은 이제 네 짐승이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더 깊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8장은 두 짐승에 관한 내용이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13장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짐승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그 설명한 내용이 바로 오늘 2장과 7장이 이어지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내용의 기초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마쳤을 때
이 세상이 세운 그러한 나라는 잠시적일 뿐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영원한 나라이다 라는 것을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바벨론 앞에 다니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 자기가 포로로 잡았던 포로 노예 신분에 불과했던 한 어린 청소년에 불과했던 그러한 그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던 불과한 그 사람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말하죠. 그래 네가 섬기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방 나라 백성 최초의 제국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바벨로니아 왕국 그 왕의 입술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이제 자기 옆에 왕실의 그 모든 점수를 관리하는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아주 제2인자다운 그러한 자리로 올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새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 전 지역에 나간 그 관리자로 세우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그 신상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해석이 분명합니다. 뭐 연대별로, 그리고 또 나라별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 또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열가락 시대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씨름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것에는 별로 깊이 들어가지를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을 읽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것이 제 관심이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묵상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그러한 왕의 그 자리 앞에서 그러한 제국의 나라가 되어지는, 세워지고 멸망되어지고 그러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인 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 초림과 또 어떻게 보면 재림에까지 연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말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가 신상을 만들고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것. 어떠한 사람은 큰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바로 밑에서부터, 진흙에서부터 금을 쌓아 올라갑니다.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꿈과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신상들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뜨인 돌이 나타나셔서 그러한 인간이 세우는 그러한 모든 신상들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 세상은 종말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큰 단면들을 그려보면 금의 시대와 은의 시대와 동의 시대와 철의 시대가 있다. 결국은 노인이 되어져서 청년의 시대를 황금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차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는 허리가 구부러지고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 아파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시대. 겨와 같은 한 줌의 재와 같은 그러한 삶을 마치고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그러한 신상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신상을 과거에 세워졌던 그러한 꿈,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그것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뜨인돌에 속해서 뜨인돌과 함께 온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속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잠시 왔다 가는 그러한 세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금을 또 돈이 자기의 금이 될 수가 있고 또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자기보다도 돈이 많고 자기보다도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돈이 없고 자기보다 권력이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팽개쳐버리고 맙니다. 버려버리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기는 지내길수록 더 쉽게 깨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고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우리 자신이 부서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빨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쉽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우상을 나를 위한 우상과 나를 위한 그러한 신상을 금, 은, 동, 철 신상 그러한 신상을 지으며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나올 때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그 환상, 그 비전, 포로로 붙잡혀와 있고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지만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 왕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서서 그 꿈을 말하며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거와는 별도로 뜨인 돌, 이 세상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뜨인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멋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였습니다.